네, 지난주에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놓고 정말 모든 시구님들이 함께 철야를 드리면서 지난 10일 날이죠. 10일 날 철야 정성을 드리고 11일 날 새벽에 이 격리 문제가 풀렸습니다. 정말 그날 우리 강력하게 영계를 동원하면서 기도를 올렸는데 정말 하늘이 역사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이번 평화 서밋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고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언제나 위기를 동반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항상 하늘 섭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향해서 절대 신앙으로 하늘을 딱 붙잡을 때 사탄이를 분립됩니다. 분립을 시켜놓고 하늘의 역사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늘 섭리는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똑같이 됐죠. 기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는구나. 아예 포기해야 되겠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늘 섭리는 거기서 다 무너져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신앙으로 하늘 부모님과 아주 강력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갈 때 여기에서 하늘 섭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은 평화 서밋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또 은혜로운 또 보고를 드리면 좋은 시간이 될 줄 압니다만은 지금 이제 4월 16일 날 축복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평화 서밋의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타임을 또 놓칩니다. 이게 전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철야 정성 시간에는 이번에 4월 16일 날 진행되어지는 축복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선지 157권 198쪽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축복이란 인류가 소망하던 부모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6천년의 한을 해원성사하는 것이요, 2000년 예수 성신의 한을 해원성사하는 것이요, 인류 역사의 소원을 푸는 것이요, 현세에 있어서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노름이요, 갈라졌던 영계와 육계를 접하게 하는 노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처녀 총각이 만난다는 것은 뭐냐? 6천년 인연을 타고 나와 물이 도는 것처럼 너와 내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게 기적입니다. 알겠어요? 우주를 창조한 것과 같은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남녀가 만나는 게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은, 이 가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가슴으로 정말로 실감적으로 느끼게 될 때 축복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에 축복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세상하고 자꾸 타협하면서 적당히 뭐 이렇게 세상하고 이렇게 연애도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이쪽에는 뭐 짝이 없는 것 같아. 세상의 아이들이 더 훌륭하고 좋은 것 같아. 세상에 대한 동경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셔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요, 우리가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권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11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전편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후편은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전편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 창조, 타락, 복귀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1,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3, 4장은 타락, 그 다음에 5장은 족보 얘기 나옵니다. 족보. 왜 여기다가 이 창세기 기자는 족보를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계보잖아요. 혈통의 계보.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까지 홍수 심판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길게 언급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또 뭐가 나오냐? 족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족보 얘기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반드시 족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심판에 대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보의 두 흐름이 이게 유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족보 나오면은 머리가 아파져요. 외워지지도 않는 아주 그냥 뭐 복잡한 이름들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나오잖아. 아니 도대체 왜 이걸 넣었어 여기에? 왜 이거를?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창세기는 한번 다 읽어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그럼 딱 덮어버려. 이거 알아가지고 뭐가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왜 넣었지?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자, 족보에는 항상 두 가지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과 셋의 족보, 창세기 4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때 아담을 중심 삼고 아담의 가인, 장남이죠. 장남을 중심 삼고 10대까지가 쭉 계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벨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누가 등장합니까? 셋이 등장하죠. 셋을 중심 삼은 이 계보가 쭉 흘러서 10대 만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이게 10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담, 가인, 에녹이 나오죠. 에녹. 이게 3대권입니다. 3대권이 연결이 되면서 이 가인의 혈통을 중심 삼고 3대 만에 큰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 에덴을 떠나죠. 에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우리 2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 교회 싫어, 나는 참부모 싫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참부모를 등지고 하늘 부모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2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먼 6,000년 전에 그런 역사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무런 메시지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3대 만에 이 에덴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이 3대 만에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성을 쌓아요. 자기의 아성을 쌓는다 그러죠. 자기의 아성. 자기의 아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7대에 라멕이 나타납니다. 라멕은요, 타락의 극치를 달려갑니다. 7대 만에. 그리고 이 라멕은 음란한 자이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파괴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쳐 많은 여자를 거느렸어요.
그러면서 음란을 즐겼고 그 다음에 살인자였고 이런 폭력자였고 가정폭력도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압제자가 됩니다. 힘과 권력으로다가 사람을 억압하는 이 압제자가 됩니다. 이 라멕이에요. 이런 자가 이 가인의 혈통을 타고서 7대 만에 이러한 죄악에 아주 완전히 물들은 그러한 후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만에 누가 나타납니까? 두발 가인이 나타나죠. 예, 두발 가인은 완전히 패권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을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러한 악한 인물이 이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기를 중심 삼고 세상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러한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3대 에노스라고 하는 이 후손이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이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돼요. 3대 만에. 그래서 이 에노스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이 3대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대 만에 에녹이 나오죠. 7대 만에. 이 에녹은 성경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고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언제나 그 에녹과 하늘 부모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동행을 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대 만에 믿음의 조상 노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통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 혈통을 중심 삼고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혈통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혈통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사건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은 이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문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셋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하늘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아주 그 가문을 통해 가지고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혈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늘을 중심으로 한 혈통인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악의 혈통을 중심 삼고 태어나는 그 후예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창세기에서 오늘 인류에게 교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족보 얘기 나오죠. 10장에서.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아의 사실은 그 섭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그 중심 인물은 함이었죠. 그죠? 그런데 함이 아버지와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이거 심정적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섭리권에서 실족되고 맙니다. 섭리권에서 실족되고 마니까 이 함의 족보를 보면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나 이제 함을 대신해서 셈이 섭리의 중심에 서지 않습니까? 섭리에 다 중심이 서면서 쭉 역사가 내려가서 10대 만에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묘한 것은요, 하늘이 세운 가문에는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다고 하는 나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죽은 나이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앞쪽에도 보면은 전부 한쪽에는요, 이쪽에는 무슨 나이 기록이 있나요? 함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다. 나이 기록 하나도 없어요. 관심 바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족속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서 언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하늘 부모님은 기억하시고 역사에 기록하시는 하늘 부모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자녀된 이 축복 가정들의 그 혈통을 중심 삼은 그 역사를 하늘은 방관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은 기억하며 여러분의 언제 태어났고 지금 사관생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여러분의 역사를 전부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실감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족보의 등장과 함께 전환점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한쪽은 교만을 높이 쌓아올린 가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뭘 쌓죠? 성읍을 쌓죠. 성을 쌓죠. 그리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죠. 요즘에 세상에서 탑이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참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아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경력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죠? 캐리어를 쫙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족속들이 아니고 우리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여기 적성이 안 맞아. 난 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탑이 될 거야. 나의 아성을 만들 거야.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멋있잖아요. 멋있어. 거기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 지긋지긋하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하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어느 한 달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흐트러뜨렸다. 이거는 흩어지게 한다는 것은요, 지리멸렬이에요, 지리멸렬. 하늘이 무너뜨리면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흩어집니다. 명예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높이 쌓으니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세상을 개척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면서 오늘도 나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 나의 탑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 부모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하늘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전편에 흐르는 그 핵심 메시지는 혈통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혈통이 흘러가고 하나는 사망의 혈통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어 나갑니까? 결국은 만물이 아니죠. 인간이죠. 사람을 통해서 혈통이 연결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혈통의 계승자가 되고 나는 어떠한 혈통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서 여러분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아니 이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님이 이 땅 가운데 위시로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통이다. 중요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혈통의 중요함을 이 성경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가문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이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축복을 통해서 사망과 생명의 이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진다면 축복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부모님들이 먼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깨닫고 자녀들에게 혈통의 중요함을 일깨워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축복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점입니다. 축복은 천지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선한 조상 땅 나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요즘에는 그렇게 고시식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냥 적당히 세상하고도 타협할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통일교인들은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생각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중심 삼고 볼 때는 자녀들의 생과 사를 정말 결정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사랑의 혈통을 파괴함으로써 핏줄을 잘못 섞었습니다. 거짓 부모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으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 부모가 와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본연의 인간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인류가 이러한 원죄를 청산하려면 메시아를 통해서 중생, 즉 거듭나야 한다. 중생의 방법은 메시아를 주례로 삼아 다시 축복 결혼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원죄를 청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혈통 전환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눈물겨운 심정에 십자가를 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 새로운 혈통을 받았습니다. 혈통 전환의 승리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수천 년의 하나님의 노고를 바탕으로 하여 실체를 중심한 선생님의 노고의 생애가 덧붙여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 선생님을 발판으로 해서 선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악의 혈통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접붙임으로써 혈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혈통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 내용을 실감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중생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이 혈통을 전환할 수 있는 그 고난은 참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전권, 이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수고한 내용을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수고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 전환된 그러한 자녀들로 이 지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부모들에 대한 감사고 이것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원죄가 없는 그러한 선의 혈통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영만리 타국 땅에 참 축복을 받아서 날설고 물서른 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축복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엄마는 바보 같은 엄마였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섭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목숨을 걸을만 하고 나라를 버릴만 하고 자기의 부모 형제를 버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 가지고 축복의 대열에 동참해서 그리고 혈통을 전환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원죄를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청산해서 선의 혈통의 그러한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정말 후손을 낳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축복을 받고 지금도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쌍수를 들어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결혼은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창조 목적은 아담의 목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뜻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참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사랑 때문에 합니다. 왜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지상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영계는 어떤 것입니까? 영계는 가정을 확대해 놓은 세계래요. 그래서 가정의 구조와 영계 구조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구조가. 이게 가정에는 부모가 있죠. 영계가 부모가 하늘 부모님이 하나님이 부모이시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영계는 사랑의 공동체. 영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가정을 확대해 놓은 세계인데 이 지상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생활에 특히 가정을 중심 삼은 생활은 영계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영계 생활을 위한 지상 생활에서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죠. 이런 입장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지상에서 정말 가정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면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산다든가 요즘에 혼자 사는 게 대세잖아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영계 가가지고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호흡 자체가 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것을 유산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죠? 유산을. 이게 많이 물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최고 귀한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최고의 선물인데,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잘, 선물은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그래서 양심에 대한 책임성, 배우자에 대한 책임성, 후손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데, 후손에 대한 책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순결한 축복을 상속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뭐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뭘 부러워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축복을 상속해 주려고 하시는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축복에 대한 기본 자세, 우리 자세하게 우리 권현양 우리 가정부장님 노하우가 대단하죠. 아,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한옥물을 한 10년 이상을 하니까 야, 정말 프로그램도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우리 축복 이 대상자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참 훌륭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57일 남았는데 57일 이 기간 동안에 축복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보니까 축복 대상자들이 3,100명 정도 되잖아요. 저 축복권 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2세들이 3,100명인데, 이제 이들을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축복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YSP하고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축복은 난 준비가 안 됐어요 하면서 축복을 지금 나는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보다도 외적인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까지 뭐 취업도 안 됐고요. 당장 지금 축복을 받으면은 지금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한 번 준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요건을, 뭐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시집 장가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되면 제일 축복을 완성하면 제일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죠? 제일 축복으로 가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서 부부가 같이 합심하면 제3 축복은 이루어져요. 만물에 대한 주관은요, 돈도 생기고요.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교육비하고 그거 뭐 다 어떻게 합니까? 옛날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자기 먹을 거는 자기 목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나면은 다 길러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순환으로 제1축복 완성, 제2축복 완성, 그리고 제3축복 완성이 세 번째인데 이 거꾸로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좀 이렇게 기반도 많이 만들어 놓고서 나 축복 받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축복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축복의 타이밍을 17세에서 24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20세에서 24세로 가장 부모님께서 직접 매칭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이 황금 연령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그 타이밍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서로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매칭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경제 기반을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또 학교 문제도 있고 또 군대 문제도 있고, 이것은 서로가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서 매칭하고 축복받고 나서 준비를 하면서 가정 출발을 해나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얽히게 되어지고요. 어느새 30이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올 때, 그때 서로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축복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한다고 해서 무슨 실적 중심의 목표가 아니고 스스로 나는 언제쯤 되면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것도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2027년에 축복 받겠대요. 그래서 우리 또 큰 아이는 2020년에 축복을 받았는데 항상 2020 뭐 중요한 해인 것 같아. 그러니까 2020년에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2027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되면은 나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축복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같이 협력을 하면서 언제쯤은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 그러한 행운이 돌아온다. 그렇게 축복의 행운이 돌아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팀워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혼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 창구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 세대 어디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다행히 다 이렇게 축복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가가지고 정보를 얻어야 되고 내 마음을 누군가에 가가지고 털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상담의 창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 세대들 요즘에 고단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 창구가 우리 교회는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표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팀워크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후보자와 부모와 행정. 이게 행정의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행정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서류 몇 개만 안 돼도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후보자 본인이 이제 축복을 이제 받아야 당사자니까 그 다음에 부모와 더불어서 부모 역할을 해주는 매칭 서포터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소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와 헌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누수 때문에 축복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후보자, 부모, 또 행정 이 3박자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축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대상자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축복 대상자가 있어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축복 후보자가 있어요. 이제 축복을 결심을 하고서 구체적으로 이제 매칭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 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이 축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 확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축복 대상자 입장에서 지금 축복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그죠? 최소한 축복 후보자 정도까지는 이 레벨까지는 들어와야 이번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부모님들 내 자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가? 축복 대상자인가? 축복 후보자인가? 축복 확정자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시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축복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 이거 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 관계 맺기 참 우리 2세들하고 관계 맺기가 이미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 가운데서 부모하고 이렇게 벌써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는 2세들도 참 많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뭐 참 환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들이 지금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그 축복 얘기 끝낼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요. 나는 못하겠어. 이런 이제 2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성기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성기대. 축복은 정성기대인데 정성기대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대는 축복을 받는 분이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조건물을 세워놓는데 조건물은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최창국 대교부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성경을 계속 읽게 했더니 신앙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물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야 축복 대상자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고 중심이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40일 동안만 꾸준하게 해서 말씀 혼도고 정성을 들이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래서 영이 분립되잖아요. 이게 분립이 되면 꿈을 꾸기 시작하고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뭐가 생기냐? 자발적 동기가 생깁니다. 타율적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자발적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발적 동기가 만들어질 때 그때 축복은 시작이 되는데 타율적 동기에 의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축복에 동참했다가는 나도 어려워지고 상대도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중심 삼고 확실한 정체성을 세우면서 자발적 동기를 확립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지고 실체 기대는 뭘까요? 실체 기대는 이게 타락성을 먹기 위한 탕감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타파해야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 이런 사람 아니면 난 안 받을 거야.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실체 기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타파했을 때 이제 하늘이 운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딱 세워지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서부터 절대 선령계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협조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늘 주관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원리적이에요. 그리고 하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사인을 줍니다, 하늘이. 이번에 누구 아이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보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하늘이 준비한 인연입니까? 아니면은 알려줘요.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하늘이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정성의 기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자녀 축복에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렵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매칭에 하늘이 함께한다는 그러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에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57이 남았는데 이제 이번 축복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행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에 결실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